370장 찬송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혼란 속에 휩싸여서 정신없이 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혼탁한 세상, 혼란한 세상, 곤두박질 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말씀을 쫓아 살지 못했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연락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과 혼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건 기쁨 넘치네. 건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별되어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님 집에 올라와서 주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일 첫 시간 기다리던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앞에 그저 지나가는 사람은 매일 보는 교회와 십자가를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이 나무 둥치로 새 조각으로 보지만은 저희들은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또 교회 꼭대기에 말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십자가를 일부러 볼 때마다 골고다 언덕길 속죄의 어린 양의 은혜가 감격이 됩니다. 믿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부를 수도 없지만 저희들은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니 또한 감격이 됩니다. 또 한 해가 뉘엿뉘엿 저물려고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 만날 날이 한 해 더 줄어 다가오는 것이겠지요.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못하고 대충 하다가 그렇게 주인 앞에 설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은 며칠 또 남은 인생길 보호자 앞에 서 있을 내 모습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어려우니 우리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붉게 물들었던 단풍도 여지없이 누렇게 변해 낙엽이 되어 웃어서 떨어져 길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젊을 때 힘께 났었던 저희들도 여지없이 벽발이 되어 다 떨어져 가겠지요. 회개거리가 남아있고 전도 못한 것, 충성 못한 게 남아있어서 주님 만날 날이 한편으로는 두렵지만은 한편으로는 또한 기다려집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저희들, 위급하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할 그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외식이나 체면 치레로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세상의 일들이 바쁘더라도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입원 중인 또한 병 중에 있는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소생케 해 주시옵소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준비하는 저희 교회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마음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해 정리하고 성실히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들려지는 말씀에 큰 감동 감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고 복 달라고 기도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우리의 정성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것인 줄로 아는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심정을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고 약속하신 물질을 때를 따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물 드리며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6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11월 27일 금요일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보 명단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철야 기도에 많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람 사진과 연락처, 사업장, 가족관계 변경 신청서는 주보를 자세히 참고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원봉사자, 차량 운행 봉사자도 지원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잠시 훈련이 있겠습니다. 각 전도회 총회 참고하시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정철건 집사님, 김혜연 권사님의 장남 성진 군과 청년 일부의 이혜화 양의 결혼식이 11월 28일 오후 2시 20분에 M스타 하우스 1층 블루스타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1시 20분입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제가 나가서 인사를 하고 또 악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사람의 손을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만나면은 저절로 손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그죠, 목사님 여기서 보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손잡고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안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보다 더 이상 여러 사람을 이제 손을 만지니까 좀 그 점을 참고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는 보니까 타악기도 쓰고 또 기타도 쓰고 트럼펫도 쓰고 피아노, 오르간 쓰는데 아주 화음이 튀지 않고 나 같으면 북치라 그러면 막 힘차게 쳐버릴 건데 또 기타를 치라고 힘차게 쳐버릴 건데 그래서 이 조화를 위해서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화음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안에 화음을 잘 이루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체험이 없으면은 믿음의 수명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저 간건히 명은 이어갈지 몰라도 아무런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환난과 비박이 오면은 그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체험이 없는데요. 근데 사실은 체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편 14장 1절 읽어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만은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행실은 가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은 선한 담력을 얻어요. 다른 일에는 쫄장부지만은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왜? 선한 담력을 얻었거든. 내가 도둑질 하는 데는 담력이 없어. 손이 떨려서 못하지만은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담력을 얻어가지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 삶의 체험이 깊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담력이 없이는 박해가 오면은 믿음을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지금 사탄의 앞잡이들은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할 음모를 꾸미면서 우는 사자같이 교회를 삼킬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배후에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사탄에게 조정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음모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정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읽어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유물사관 공산주의자.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방해꾼들이 사탄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영안에 떠인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미 준비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인 거예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 있는 세상을 이미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증거를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얻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직접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또 체험하려고 헛된 세월, 허송 시간을 보내지 마라. 이미 수없는 증거들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지. 그 실험은 이미 이전에 다 끝났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이 보이는데 죽음 너머는 안 보여요. 이 세상은 보이는데 저 세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은,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홍수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친 짓 같지만 준비했어요. 노아가 준비했기 때문에 인류의 생명이 보존되었어. 우리는 그 후손들이잖아요. 준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족보를 따져보세요. 결국에는 다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셈, 함, 야벳, 우리는 그 중에 셈족들이에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노아의 준비가 인류의 생명을 이어갔다.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부활이 보이고 남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값이 아니에요.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는 거예요. 믿음도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네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선물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의 대가는 값이지,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아무런 행위도 선택받지 못했다면 행해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영안을 뜨지 않고는 이 큰 선물을 받고도 선물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옵니까? 비 오는 날, 이 썰썰한 아침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 천국의 시민권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뜨고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한 가지가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예 출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봐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이 전제됩니다. 선행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는 역시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갈 바는 몰랐지만 믿음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라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시 상황 속에서 고향과 친척, 사업장 전부를 버리고 떠나는 일은 일상생활의 보편적인 이치에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을까? 그 정도의 의식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떠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이치, 내 삶의 형편을 따질 상황이 못 돼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앞에서는 인간적인 이치를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성과 논리 안에서는 신앙이라는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성과 논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 신앙이 뜨거워지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걸 논리와 이성으로 그 이성 안에서 논리 안에서 신앙이 발생하겠습니까?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절대로 가슴이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배제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전히 균형을 이루어야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일반 은총이라는 보편적인 삶의 이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따르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을 초월한 법도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반 은총을 초월하는 법, 보편적인 삶에는 일반 은총 안에 살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숨 쉬고 다 같이 비가 오고 다 같이 하늘에 해가 뜨고 이 이치를 따라야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자연과 일반 은총의 이치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심도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왜 육신의 혈통의 조상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느냐?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느냐? 아브라함은 인간의 이치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승됐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혈통으로 조상이라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제물로 한번 드려봐. 이 복주나 안주나 제물로 한번 드려봐. 그 아들을 시험 삼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모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영안이 열려서 죽음 저 너머에 있는 뭐라고?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죠.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데 못 드릴 이유도 없지요.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시간차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앞뒤 전부가 아주 무모한 행동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인신공양을 해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아들을 잡아 죽인다면은 그는 살인행위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갈 곳을 정해놓고 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나라니까 떠난 거예요. 일단은 전부를 버리고 떠났어요.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떠나서 떠나라고 한 사람이 떠나라고 한 이상은 이제는 떠나라고 한 사람이 그분이 책임져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책임져 줘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아브라함은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체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모험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번 드려봐. 11조를 한번 드려봐. 이번 달부터 몇 달 드려봐. 주시나 안 주시나. 그거는 모험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수없는 체험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전부 아주 무모한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무모한 행동이에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전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보다 상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보다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방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영안을 뜨고 보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이 듣지 못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바울이 가본 그 삼청청의 세계 천국 시민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도 예수 믿는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영안이 어두우니까 우리들의 세계가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들 이해해요. 왜? 자, 보세요. 눈이 어두운 장님은 나를 이해를 못해. 죽었다 깨도 못해. 근데 눈이 밝은 나는 장님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떠있는 우리는 저들을 이해하는데 어두운 저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한 동네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그렇게 고민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들을 공약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아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느낌을 무슨 말로 형용을 하겠습니까? 자,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아들 이삭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무하고 풀하고는 있는데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양이 있어야 되고 송아지가 있든지 뭐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있든지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속으로, 야, 이놈아, 제물은 바로 너다. 제물은 너다.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 기가 막히는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너무나도 평안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그날로부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준비하실 거라고 말했다면 아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괴물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준비하심을 이미 보고 있어요. 현실은 제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뛰어넘는 세계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삶의 이 현실의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지.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레가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레라는 말이 뭐라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드라마로 보이지만은 단편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는 종말의 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피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피해서 저주를 피할 사람도 없고, 성경 말씀은 지금 내 삶에 그 법이 적용되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복을 주어도 이게 요행인지 조상 몇 자리를 잘 써서 받은 복인지 정체를 몰라요. 그 정체를 아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것도 주는 걸 아는 사람한테 주지, 줘봤자 감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없는 사람의 것을 뺏어가라도 더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법이 지금 내 삶에 그래도 적용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적용되고 있어. 근데 이걸 최대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성경은 요행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외운다고 해도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고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면허증 따는데 시험 문제지를 다 보고 답을 다 달달 외워도
시험을 안 치고 쳐보지도 안 하고, 시험을 안 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험을 쳐 합격증을 받을 때 기쁨, 그리고 운전대에 앉았을 때의 기쁨,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것도 모험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탈탈탈탈탈 외워도,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가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국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다 수장되고 다 외워봐다 내게 체험이 없으면 소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저 상주 은청면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뭐 전 교인이 해봤자 전 교인이 어른은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작은 시골 교회에 있는데 뭐 새벽기도는 이제 뭐 집사님 이봉님 집사님이라고 그분 한 분 나오시면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저하고 셋이 그래서 새벽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그 집사님이 안 나오시면 우리 집사람 혼자예요. 이제 혼자 앉혀놓고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는 도중에 애가 울면은 뛰갑니다. 애가 우는데 앉아가지고 기도할 그런 엄마는 잘 없을 거예요. 뛰갑니다. 근데 옛날에 그 상주 가기 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회하고 집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어릴 때는 안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또 이제 자관 거리가 있어 돌이 지나니까 이거 무거워서 업고 댕길 수도 없고, 그 새벽기도 올 때는 애 혼자 놔두고 와요. 새벽기도 왔는데 겨울인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주택인데 우리 그 방은 이렇게 돌아가가 구석방이거든. 근데 방에 들어가보면 아가 없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밤에 새벽에 6시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오면 6시 6시 반에 아직 어두워요. 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가 밖에 나와가 차저히 마당에 저 한 구석에서 낑낑거리는 거라. 이놈이 깨서 보니까 엄마가 없고 하니까 이렇게 굴러 떨어져. 그 높은데 옛날에 주택 방이 그랬어요. 방 문턱이 있고 밑에 계단이 하나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돌아가는 데가 비잡아요. 근데 어떻게 굴러 떨어져 가지고 나와가지고 마당까지 기 나와가지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들어가지를 못, 찾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데 아가 구석에서 낑낑거리고 있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주로 이사 갔어도 아가 울면은 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데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다가 들을 사람이 없는데 내 혼자 하는 거는 그 미친놈이지. 그럼 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데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겨울에는 그 우리 교회가 들판 한가운데 이래 있었어요. 외로이 수돗물도 안 나오니까 동네에 가서 물 얻어다 묻고 이랬어요. 근데 어떤 데는 내가 탁 새벽 기도 마치고 탁 나오면은 그 황량한 들판에 참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저한테는 낯선 동네잖아요. 저 멀리 국도로 달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시골 교회 조용하고 정말 행복하게 보이겠지만 정작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저는요, 외롭기 짝이 없고 쓸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자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낯선 동네 누가 나를 알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은 너는 이제 약간 홍해를 겨우 걷는 거야. 아직까지 광야연 초입이야. 그리고 너는 아직 후반기 훈련이 남았어.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죠. 뭐. 할 게 없잖아요. 자전거 타고 있는데 뭐 신방 거래봤자 뭐 노인들 몇 가정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시편 20장 4절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는데 정작 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미가서 4장 12절 읽어봐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향한 말씀이지 이 말씀은 너한테 해당되고 이 말씀은 너한테 해당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시편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도다.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보여주신 적은 없지만은 분명히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라고 받아들여야만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아무런 뜻도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 46장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나는 내가 모르고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 이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얘기지만은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한 건 나와 같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이 있었다면은 나를 향한 계획하심도 있을 거라고 믿으면 잘못된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준비하실 거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건방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르고 떠난 거나 제가 모르고 떠난 거나 모르긴 똑같아요. 목사님, 감히 아브라함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목사님의 삶을 갖다 댑니까? 좋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상황과 믿음을 갖다 댈 수 없다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할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상상 속의 인물이고 상징적인 인물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고 알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계속 옛날에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참 듣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깨도 아브라함 믿음 근처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애초에 따라갈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앉아서 듣기에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침이 돼요. 믿어봤자 뭐 하겠냐. 믿어봤자 뭐 하겠나. 너무나도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 전설로 만들어서 거리를 너무 멀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직접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못 따라갈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들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세가 되기까지 생물학적으로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됐어. 성경에 보세요. 사라도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미 인간은 다 포기해서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는 끝난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그러나 사라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을 때에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너 내가 하는 말 비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아들이 귀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귀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살릴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고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나하고 동일 선상에 설 수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참 멀리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어. 아브라함의 얘기가 상징이고 감히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전설적인 존재라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을 막 자꾸 비하면은 우리가 그 앞에 기만 죽지, 성경을 읽을수록 기가 죽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편지라고, 주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읽어보라고. 노아는 홍수를 믿음으로 준비했기에 살아남아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이는 대로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읽어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결론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모세는 그 상이 보이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걸 봤거든요. 물건 파는 데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제일 좋은 걸 앞에 진열을 해 놓으면은 그거 보고는 뒤에 들어가면 아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아예 안 사, 뿌리 안 사서만 안 샀지 이건 안 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산 거부터 이제 명품도 보면은 저는 명품을 아주 좋아해요. 명품을 아주 많이 알아요. 전부 명품이에요. 명품인데 식도 안 가노. 하여튼 근데 좋은 걸 보고 나면은 나쁜 거는 눈에 들어오지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 가구점에도 가보세요. 1층에는 제일 핫바리, 거기 눈에 들면 사거든. 2층에는 좀 더 중간, 3층에는 제일 고급. 근데 제일 고급부터 구경하고 나면 비싸서 못 사. 근데 좀 흐른 거 2층에 찾아 올라가 보면 마음에 안 들으면 못 사. 3층에 입구에 문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어. 그 제일 좋은 거를 보면 밑에 걸 뭐 한다니까? 근데 모세는 제일 좋은 걸 본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궁중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기생의 후손입니다. 육으로는. 근데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된 과정은 히브리서 11장 읽어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를 거쳐가 지금 여리고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쳐들어오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 스파이를 이 기생 라합이 영접을 하고 정보를 주잖아요. 걸렸하면 여리고성에서 아마 갈기갈기 찢어 죽을걸? 그런데 그 스파이를 영접했을 때 우리 집에 근처 오죠.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숨겨준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두렵게? 불안하게? 아니요.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간첩을 맞이해주고 간첩에게 정보를 주는데도 평안히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너머가 보이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우리 뭘 믿고 이렇게 하니? 그랬더니 기생라합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에 내가 보고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라는 것을 홍해를 건널 때 이미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정보를 주고 당신들의 편을 써야만이 내가 살고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담력이잖아요. 여인의 마음속에 어디서 그런 담력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가 기사와 표적으로 보이지만은 정작 아브라함이 그 사는 동안에는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엮어가지고 성경으로 이제 통해서 보니까 다 기사와 표적으로 보이는데 정작 아브라함 본인이 그때 살 때는 그저 하락하니까 가는 거고 고생도 하고 일상생활이었지 그에게 나타난 기사와 표적도 다 일상생활이었어요. 갈 바를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큰 대굴이 있더라. 기사와 표적이네. 똑똑똑 왔는데 또 기사와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살 고비도 넘기고 그게 일상생활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고생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도 생기고 우리도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대기총 행사가 있어 시내 남부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하시면서 장 목사 화원성명교회는 정말로 대구 경북 이쪽 이남에서는 기사와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개척을 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몇 년은 기적이었고 몇 년은 안 기적이었고 몇 년은 표적이었고 몇 년은 표적이 아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조금씩 교회가 이제 더 짓고 아름답게 되고 근데 이게 우리 속에는 일상이잖아요. 근데 남이 봤을 때는 뭡니까?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학고방집에 있었는데 교회를 큰 걸 주셨다. 그럼 감당 못해요. 그거는 복권 400억 당첨돼 가지고 폐인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회를 볼 때마다 저런 교회라도 눈에 보이는 게 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런 거라도 건물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그럼 우리 준비는 모르지. 계획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고 그건 우리는 몰랐어요. 그럼 모르는 가운데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우리는 일상생활이라니까.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뭐라고?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살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왜? 일상생활이거든요. 근데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참 복받았네. 복받았네. 고령연은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동네 들어갈 때 빈손 들고 맨몸으로 갔는데 복을 받고 딱 돌아보니까 인제 깨닫는데 복 받는 순간에는 몰랐다는 거죠. 왜? 일상이니까.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복을 받고 사는 사람한테도 복 받은 걸 깨우쳐 주지 않으면 자기가 복 받은 줄 몰라요. 이전을 돌아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을 돌아보고 이후를 봐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미리 준비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막 교회가 미어 터지고 막 공기가 안 좋아가 막 예배드리다 뛰어나가는데 그래도 준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되겠어요? 그리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지난 역사를 모르면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장래에 또 준비하고 계실 거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받을 준비를 안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준비를 안 하니까 축복이 SES 야곱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무슨 준비인지 나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건 틀림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걸 알아야 나도 거기 맞춰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나는 부모님을 섬기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갈치를 좋아하면 갈치를 사다 드리는 거고 꽁치를 좋아하면 꽁치를 사다 드리는 거지, 아버지께서 뭘 주실는지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하고 계시는 건 틀림이 없다. 왜?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그래 했으니까.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준비하시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들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준비하신들 준비 없는 내가 받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알고 깨우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준비하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때 신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임 사소서. 내 지연죄 다 기억 마시고 뜻대로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나를 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